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남시호 권사님, 남시호 저도 안 보이네요. 그죠? 저 중간으로 좀 오시겠어요? 옆으로 이쪽으로. 글로 오시면은 제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참. 한 목사님 키가 크시네요, 그렇죠? 우리 날씬하신 이성주 전사님이 키가 하나도 안 보이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좀 많은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요. 특별히 귀족이나 이제 왕족들, 유능한 인재들이죠. 그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또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해요. 이제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일할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장 우리가 전반부에 읽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인재 선발 기준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했다라는 것이죠. 똑똑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었다는 것, 뭐든지 잘하는 친구들, 보기에 괜찮은 친구들, 왕족과 귀족 자녀들 중에서도 신체가 건강하고 지혜 있고 머리 좋고 그런 청소년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5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들을 데려와서요 왕궁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왕실에서 훈련을 잘 견디면 이들은 이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인생에서 다시 찾아온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요 가정이 망하고 다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리고 교육도 잘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구글이라는 기업에서는요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 구글의 실제 면접 속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개나 들어갈까요? 아마 수학에 빠르신 분은 비행기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 면적이 얼마나 될까? 또 탁구공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거부터 따지겠죠. 근데 사실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면접관이나
질문자조차도요, 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뭐 실험해 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구글에 인재 채용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재 채용의 방식은 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도 창의적이고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설득력으로 접근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온라인,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의 대표적인 쇼핑몰인 아마존도,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은요, 여러분, 쿠팡보다 아마존이 더 큽니다. 예, 비교가 안 돼요. 예, 우리 쿠팡 이용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세계적이에요. 미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완전히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아마존에서는요, 성실이나 팀워크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성 이런 거 절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오로지 성과뿐이라는 거예요. 성과.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은요, 서로에게 서로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실력만 본다라는 거예요. 아마존답죠, 여러분. 이것이 기업의 가치관이자 기업의 핵심 전략이라는 거예요. 선발에는요,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바벨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들을, 젊은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세계적인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글로벌한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길러낸 이들을 그 속국,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3절에서는요, 인재 선발 발탁 기준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학습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3년이라는 교육 기간이 밝혀집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드디어 6절에서 7절에서 그들이 교육받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들의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그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에는요, 각각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존재 정체성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금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하였더라. 새로 부여받은 이름에는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뜻이 있습니다. 벨드사살은 뭐냐면 베리어, 그러니까 벨은 신이거든요. 베리어,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이다, 이런 뜻을 써요. 또 메삭은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게 다 신이거든요.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이름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정신세계를 바꾸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 중심을 뒤흔들어 놓기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정체성을 세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와 교육을 받으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축복받은 존재들이야. 새로운 왕에게 충성해. 옛 조국 따위는 잊어버려. 너희들에게 많은 것이 보장될 거야. 이게 바벨론 제국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 기준대로 자신들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은요, 새로운 지식을 이입시키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화려하고 윤택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빼앗긴 이름이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혹은 번영과 출세를 추구하느라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우리의 빛나는 이름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성도란, 크리스찬이란 이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성공자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은 명예자의 이름으로, 화려한 스펙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위대한 것은요, 그들은 세상 모든 이름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NIV 영어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부여한 이름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니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니엘은 지금 정체성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빛나고 화려한 이름을 얻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규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서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중심이고 다니엘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왕궁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높은 위치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환관장이 하라는 대로 교육받고요, 먹으라는 것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세가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의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는 이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특권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시험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이 다니엘에게 기회였을까요? 시험이었을까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잠깐만 먹고 순응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그리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늘 꼬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뭘 해도 풀리지 않고요, 풀렸다가도 다시 꼬여요. 주일 예배도 잘 드려요. 그리고 11조도 드립니다. 때때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인생이 늘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뜻을 정해야 돼요. 주님,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징의 사람들이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한결같아요. 뭐냐 하면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절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고, 그렇죠? 위아래가 바뀌고, 질서가 무너지고,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절대 기준을 세운 사람이 있죠.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너무 좋은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한 구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것을 딱 고백했어요.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뜻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설령 다윗이 쉴만한 물가가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메마르고 광야를 늘 지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나는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이게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좋은 신랑감을 만나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좋은 집을 분양받아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먼저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먼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고, 그럴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 같은 뜻을 정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은요, 오늘 다니엘처럼 분별력이 생깁니다. 다니엘은요, 기회와 시험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한 왕의 진미는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에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이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신이 부여한 영험한 기운을 받게 된다는 그런 바벨론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스스로 생각했어요. 신앙의 정절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 인생에 윤택하게 하고요, 질적으로 풍요롭게 내 감각을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방해한다면 기회가 아니라 시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락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벌린다고 속지 마세요. 명예가 주어진다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요,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뜻을 정하자 여러분, 그들을 교육하고 감시하는 환관장이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다, 다른 소년들보다 초췌하게 되면 내가 위태로울 거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자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다른 소년들은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왕의 진미를 먹고 누가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지 좋은지를 판단해 보자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최초의 웰빙 다이어트 전수자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은요, 천국의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이어트 비법도 전수합니다. 예. 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만 먹었대요. 여러분, 열흘 후에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채소만 먹는다고 얼굴이 아름답게 된 것이 아니죠. 저도 채소 다이어트를 좀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살이 빠지긴 하지만 얼굴에서 윤기가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화가 그의 얼굴이 빛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죠. 다니엘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그 신앙 때문에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은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요,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예. 그러면 그 내면의 것이요,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2시간, 3시간 화장을 하고 온다고 해도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흐르는 뜻을 정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샬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흘러와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쓴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너무너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해주고 막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확 녹아버렸어요. 정말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좋은 그런 교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감사와 기쁨이 함께를 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상하고요, 남편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때 있고, 원하는 대로 인생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은 다 이기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 나오죠. 여러분, 대부분 걱정거리 없고 잘 먹고 잘 쉬면 얼굴이 환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천사와 같은 얼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요, 그래서 환해진 게 아니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논쟁과 모함을 넘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어떻게 자기의 얼굴 표정을 누가 그렇게 표정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의 집사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공격을 보지 않고 비난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모함을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뜻을 정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주의자라서 얼굴이 빛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샬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샬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냐면요, 첫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잘 보세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 환관장을 만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이것은요, 환관장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건 다니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고요, 교육생이고 뭐 종교도 달라요.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잘 한다고 인생이 잘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일을 잘하는데 괜히 얄밉고 잘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잘났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직장 생활 했을 때. 그런데 일은 그저 그래요. 그런데 유독 챙겨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뜻을 정한 사람은요,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부부는 삽니까? 사랑이 부부를 유지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 보세요. 잘 사는 부부는요, 사랑보다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저 인간 나 아니면은 절대 못 사는 인간이야.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저와 사모도 7살 차이예요. 저는 저분이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의 이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 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 평화가 있고요, 교회에 평화가 있고요,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공부하지만 그 중에서 탁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막 그렇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뜻을 정한 사람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 많이 읽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어라 인생 노력하는 그것으로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더 빠르고요, 그게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면 초자연적으로도 막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면요, 환관장을 만나게 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서 지혜와 은혜와 지식과 또 때로는 기적적인 탁월한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식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이 시기는요, 상황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망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두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뜻을 정한 인생,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절망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뜻을 정한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라. 그의 뜻대로 구했다. 그렇죠? 뜻을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